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까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그 하나님이 곧 전능하시니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로 그녀에게 비친 자에도 쓸데없으니 이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녀를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녀에게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그 땅의 그 왕들이 자기들의 그 영광을 가지고 그녀에게 운반하도다. 낮에 그녀의 문들이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만국의 그 영광과 그 존귀를 가지고 그녀에게로 들어오겠고 누구든지 속된 자나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결코 그녀에게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그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리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21장 5번째 시간, 성전이 안 보이는 이유, 휘장이 필요 없는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녀가 나오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나 우리말에는 단어에 성이 구별되지 않는데 프랑스어나 불어나 스페인어, 독일어,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는 반드시 성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그 예루살렘 성, 그렇게만 말하다가 그녀가 하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였지, 어린 양이 신부였지. 그것이 이제 이렇게 단어를 읽어나간 중에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중요한 아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 안 보인다면은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근데 성전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게 막연한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죽어버려요. 죄 없으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안전장치를 하고 가서 만나게 돼요. 그 장소가 바로 성막과 성전이 그런 곳인데,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그 휘장 속에 지성소에 계시고 인간은 성소까지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거는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성전이 안 보인다. 근데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녀의 그 성전이십니다. 그냥 성전도 아니고 그녀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성부와 성자가 그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표시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두 분이잖아요. 두 분이 성전이다 할 때 그 동사가 단수 동사예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그렇잖아요. You and me 하면 you and me are happy. 그죠? 너와 내가 happy하다. is라고 안 해요. You and me is happy 안 하잖아요. You and me are happy. 여기서는요,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단수 동사로 써가지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된 상태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나오죠? 무한한 태초에 하나님들이 한 몸이 되셔서 하늘들과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 그때 그 문장에서 주어는 복수예요. 하나님들, 엘로힘은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동사는 단수동사예요.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체가 되셔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는 예수님도 거기에 가담하셨고 성령님도 가담하셨어요.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아버지 혼자 만드셨다고 해놨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바로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셔서 창조, 단수동사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엘로힘은 항상 같이 다니셨어요. 근데 행동할 때는 동사는 항상 단수야. 창세기 1장 1절만 동사가 단수가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하나님 엘로힘 나오면 동사가 복수가 되는데 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거쳐서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그렇지 않다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헬라어로 테오스라고 해요. 그 테오스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테오스인데 거기에 뭐가 붙어요? 정관사가 붙어서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를 항상 구분합니다. 근데
이것이 막 서로 합쳐지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몸이 되셔서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이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세 분이 각각 역할이 다른데 그런 일이 다 끝났어. 뭐 할 때 끝났을까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니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계시고 또 아들도 계시고 성령은 어디로 갔을까요? 안 보이는데. 근데 이게 하나가 된다는 자체가 거기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가 되시는 곳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버지와 어린 양, 아들만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에도 성령이 같이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그 물리적인 그 건물대의 성전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몸으로 바뀌어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볼까요? 21절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이 42년 동안 진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죽어 있다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지면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예수님 오시면 제3 성전을 세워놔야 되겠다. 근데 이 물리적인 성전은 다 헐어버리시고 예수님이 그분이 성전이 되셨는데 거기를 뭘 다시 세워요? 예수님이 거기 계실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당체 안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지상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어요. 공중에서 통치가 끝나고 거기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건데 왜 지상에다가 뭐 돈 들여가지고 성전 만들어요? 필요 없는 건데, 그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떤 분들은 제3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 붉은 송아지가 준비돼 갖고 재물들 준비가 거의 다 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 내가 하나가 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 쭉 거기 보면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때 그들도 그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 성도들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셔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로 하셨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21장 22절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몸이 성전이 되셨다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볼까요? 너희는 성도들은 교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은 어디가 성전입니까? 교회가 성전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바로 성전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이셨을까요? 예수님이 30세 때 성령이 내렸으니까 성령께서 그분께 내려서 하나님이 전으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모든 자리를 하늘에다가 두고 오셨기 때문에 이 지상에 오셨을 때는 그분은 성전이 아니셨어요. 근데 30세 때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에 딱 내려오시니까 성전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결국은 교회에다가 넘겨주셨으니까 이제 교회가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이렇게 오해하죠.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성전이다. 그거는 자기가 예수님이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성령으로 성전이 되시지 우리는 적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니까 그건 적어도 교회가 되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거기도 성령이 계시겠죠.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대하여 말하노라. 그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 교회, 그것이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한 육체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속에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도 하나가 돼서 있고, 당연히 그 하나가 된 속에는 성령이 계시겠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가 됐는데 거기 성령이 계셔서 하나가 된 거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것은 이게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까 거기에 기둥이 되면 거기에 완전히 기둥이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같이 있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그냥 아무 감정이 없이 바라볼 때가 있어요. 성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휘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같이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들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들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왜 복수일까요? 이 성소는요 원래 성수와 지성소로 구성돼요. 그래서 복수라는 거예요. 성수와 지성소. 그 사이에는 그 휘장이라는 그 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래서 안전장치를 휘장을 딱 이렇게 바르는. 이제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성막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휘장이에요. 그게 없는 한은 이게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구약의 성막, 성전 거기에는 필수적인 것이 휘장이다. 휘장이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안전장치가 없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성전 휘장이 탁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전, 지상에 있는 성전 용도 폐기. 그 용도 폐기됐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성전 휘장이 높이가 4m 50된 그죠? 가로 세로가 그런 휘장이 쫙 갈라졌어. 그러면 그게 진짜 성전이라면 뭐가 나타날까요? 거기에서 제사 지내던 제사장들은 다 몰살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사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때 제사 지낼 때인데 6월절이니까. 근데 제사장들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죽었다는 기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을 볼 때 거기를 바르는. 그건 누가 길을 열어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들에,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없어요? 휘장이 없는 성전이에요. 휘장이 없는. 우리가 그분과 항상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같이 있어도 아무도 죽는 사고가 안 나.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볼까요? 그 성은 해나 달로 그녀에게 비친 자에도 쓸데없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이 그녀를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녀에게 등불이 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막에 보면요, 성전에도 그 안에는 유일한 거기에 조명이 없어요. 비추는. 그게 유일한 거는 등잔대에서 비는 빛이 거기에 모든 조명입니다. 그 등잔대에서 그 기름이 타서 비치는 게 바로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그 가운데서 빛이 반사되고 있는 것이 나오죠.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이때 만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백성들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오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어디서 연결된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쭉 연결돼요. 백보자 심판대부터 연결돼서 21장 8절까지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백보자 심판을 금방 지금 집행해가지고 그 결과 가지고 불못 안 가고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장막,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 거기에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서 만국이라는 것은 볼못 안 들어간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이게 미래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현재로 번역해놨어. 그 전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요, 24절 하반절에 그 땅에 그 왕들이 자기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녀에게로 운반하도다. 이 먼저 입주를 하려면요, 그 전에 다 갖춰져야 돼. 도배도 하고, 여기에 뭐 냉장고도 갖다 놓고, 침대도 갖다 놓고, 그거 설치가 다 된 다음에 들어야 거기서 거주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 맞이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 일을 할까요? 그 성곽을 이루고 있는 그 땅의 왕들, 이기는 자들이, 그 땅의 왕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녀에게로 새 예루살렘에다가 그 영광을 운반하도다. 거기를 다 옮겨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군지를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0절 보죠. 이는 그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보통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기 대표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그 사고방식,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걸 단면적으로 살펴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실 그 기초석이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살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은 뭘 바라봤어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거기가 완성되면, 거기가 다 세팅이 끝나면, 그 도배도 하고 거기에 가구도 들어오면 그때 내가 거기 들어갔으면,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구약의 모든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년왕국은 그들에게 해당이 안 돼요. 천년왕국은 누구에게 해당이 됩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 천년왕국 동안에 그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망 가운데서 계속 있었어요. 그죠? 백보자 심판받을 때까지.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구약 성도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속한 것이라. 이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바로 기초석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구약 성도들 위해서 이 성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 구약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이 약속된 것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줄까요? 그게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그 어린 양이 12사도들이 12 이름들이 있더라. 그것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기초석이 있는 그 성을 바란 것,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 구약 성도들로 온전케 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온전케 된다는 것은 가정법 과거 수동형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온전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온전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하고 기둥이 되고 거기에 모두 성벽이 되고, 그래서 그게 완성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책이 있는 사람들이 불못 안 가고 거기에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구약 성도들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이 제발 지옥 가지 말고 제발 천년왕국에서 지내다가 거기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흰옷을 입은 이기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그 성전에서 밤낮 그 하나님을 섬김에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은 누구에게 치냐면은 7년 환란 지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이기는 자 인정된 흰옷을 입은 자들이 그 위에다가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장막을.
그게 바로 성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7장 15절은 장막을 치시리니 미래로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그 이기는 자가 단수로 나오는데 그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데가 있어요. 그죠? 이기는 자들이 모여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판이 끝났다. 그런 뜻이죠. 그죠? 이기는 자가 모여 있으면. 그래서 이기지 못한 자, 탈락한 자는 다 지옥에 갔을 테니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불 섞인 유리바다는 지옥이니까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음녀교회 성도들 거기 빠져있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기는 자들 성경에서 유일하게 복수로 나와요. 이기는 자가 복수로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냥 성경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야지 15장 2절을 보세요. 뭐 이기는 자가 없네. 이기는 자들이 없네. 없습니다. 그렇게 안 나왔어요. 뭐 흠정역이나 킹제임스나 뭘 봐봐도요. 그거를 그렇게 안 해놨어요. 번역을 거기 가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거 확인하시려면은 꼭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번역은 그렇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상속자 그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 새 예루살렘에. 그럼 건물주가 되면 거기에 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누가? 하나님 백성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갖고 거기 이제 새 사는 거예요. 물론 무료겠지만 25절 낮에 그녀의 문들이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그 빛이 24시간 뜨이니까 26절 그들이 만국의 영광과 그 존귀를 가지고 그녀에게 들어오겠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들어온다고요? 땅의 왕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성벽을 다 이루면 그 미래로 돼 있어요. 26절에 보면 미래 그들이 들어오고 나중에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27절 누구든지 속된 자나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결코 그녀에게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그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갈까요? 빌립보서 4장 3절. 신약 성경에서 생명책이 처음 나온 것이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나 외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 쓴 것이 빌립보서잖아요. 사도를 돕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사도가 누구이기 때문에? 사도가 중매쟁이이기 때문에. 중매인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매쟁이의 기록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만 끝나면 그냥 처박아 두잖아요. 절대로 안 보잖아요. 근데 그걸 봐야 되는 이유가 생명책에 남아있으려면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올라가면 그대로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이 지워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생명책에 이름이 오는데 지워버려야 되겠네? 그럼 지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만 지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지 이기는 자가 안 되면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생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 우리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함부로 사는데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많되 폴리스, 택함을 입은 자들은 아주 적으니라. 올리고스. 기독교인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기름을 준비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적으니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다 지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들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큰 환난, 7년의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겉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돼요? 세탁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는 세탁.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항상 오늘까지 괜찮다가 내일도 또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 미혹을 마귀에게 당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세탁을 해야 되는데 그 세탁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번 이 얘기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도 중요하지만 거듭남는가 안 남는가 그걸 항상 확인해 봐야 돼요. 내 거듭난 자인가,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는 가장 쉬운 것이 어디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3절 찬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러어 있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는가, 세상적인 것으로 목마른 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 그게 있다면 하나님 통치하에 있는 사람이고,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 바깥으로 잠깐 외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색이 있다가 잠깐 지워진 사람이야. 이름을 다시 회복하려면 빨리 하나님 통치로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도 그 땅에 사는 자들로서, 그게 교회입니다. 땅은 교회인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깜짝 놀란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는가? 그 놀라는 징조가 뭐라고요? 그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그걸 보고 환영하는 거야. 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 그럼 예수님 오실 때가 고질있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데,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복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겉옷들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어떤 죄악을 져도 어떤 잘못을 해도 이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죠? 자기의 겉옷들을 빠는 자. 어디서 빨아요? 어린 양의 피에.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잘못했다 하더라도 방향을 다시 세상을 향했던 거였어. 주님께로 돌리면은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으는 자들마다 다 그 성 바깥에 있으리라. 그 성 밖은 불못인데, 근데 우리가 다 음행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개들일 수도 있어. 개가 모르는 뜻이라고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거기에 되새김질을 못하고 그 굽이 안 가다진 거는 바로 하나님께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분별력도 제대로 없어. 또 되새김질도 안 해. 성경 한번 말씀 보면은 그냥 그 끝나. 다시 들춰보는 수가 없어.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겉옷은 행위를 나타냅니다. 어린 양의 피에 빤다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5절처럼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놓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됐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뭘 보는지.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에 너희는 장성한 양들을 불러놓고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장성한 양들은 뭘 했다고요? 그리스도 심판대에는 12사도들 다 대접한, 그 중에 작은 부분까지로 대접한, 그러면은 장성한 양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작은 부분까지 소중히 대접하는 사람, 천년왕국에 갔다가 새 예루살렘의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를 들어가 본 사도 요한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 안에는 성전이 없고 대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휘장이 없는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쁨으로 지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성 바깥에는 불못인데 그 안에
그 기쁨의 동산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